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35년 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이제 처음부터 개척교회 출석해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충성하신 이런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처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설립하면서 또 올해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선고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설립될 때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주님께서 또 주신 명령은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으로 옷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120명 성도들이 10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던, 오로지 기도하던 그 10번째 되는 날 성령이 갑자기 호련히 서든이 임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성전 미문의 안전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도 성경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 매일 구제를 하면서 성경 6장에 과부들의 원망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베드로가 다시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기록들을 사도행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때를 다시 맞이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베드로의 반성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유익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실천할 때 약속대로 교회는 부흥하고 또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가 새롭게 출발했던 그 첫날 첫 시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35년 전 그때도 생각해보면 추운 겨울 교회를 시작할 때 참 암담하고 참 뭔가 대책도 없이 오리무중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87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88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결혼도 안 한다는데 사실 옛날에는 사실 대책도 없이 다 결혼했잖아. 왜 했어요?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알았으면 하겠어, 안 하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때 내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가지고 33살에 개척을 했는데 모르니까 했지. 알면 했겠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다. 그때 목사님이 용감했노라고. 좋은 말로 용감한 거지. 무지했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상황은 목동 14단 비상가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형편도 되지 않았고 모든 게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월세를 얻었지만 보증금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도 많이 시켰지만은 특별히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결국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결정권이 있음을 알고, 답이 없는 세상에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모스의 말대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이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처럼, 백살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모세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린 것처럼, 반석에서 샘이 터진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올 한 해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먼저 7절, 8절 있는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ask, ask, ask라고 합니다. 찾으라 라는 말은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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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knock한다는 knock, knock, knock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ask, seek, knock 이 세 가지 참머리 글자를 따르면 또 ask가 돼요. ask, a는 ask, s는 seek, K는 knock. 그래서 기도는 뭐냐? ask다. 기도는 ask,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호사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뱀의 유혹에 미혹에 빠졌다가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을 뺏기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일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걸 삼중 강조를, 삼중 강조.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이것도 삼중 강조예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한마디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실까? 그분이 정말로 능력이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그래도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얘기예요. 열린다 라고 약속을 해도 자꾸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강조해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안 구하라, 그러면 안 주시리라. 근데 우리 안 구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우기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예요. 아멘? 이 사원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비유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관계가 많지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낌없이 계산 없이 영수증 없이 계약서 없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부자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의심하지 말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고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루 3번씩 3시간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관계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빠니까 주고 엄마니까 주는 거지. 아들이니까 주고 딸이니까 주는 거지. 그 관계가 아니면 이건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이 달라는데 안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안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아버지면 이거는 이 문장은 이 구절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적용되는 법조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사항 관계없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으면 너를 봐라, 너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구한테도 짠돌이 짠순이가 돼도 공짜를 한 번도 베풀거나 산 적이 없지만은 누구한테는 공짜 주는 거야? 아들, 딸. 너 봐라, 너.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야. 그래도 못 믿겠냐? 그래도 못 믿겠어? 아들이 떡을 달는 돌멩이 주고 생선을 달는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분명히 확립하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약속의 본질을 보면 구약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랬습니다. I'll be your father, you'll be my sons and daughters. 그래서 너희는 내 아들, 딸이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은 이게 안 믿어지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12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봉헌하고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 관계가 중요하지 테크닉이 중요하지 않다. 울면 준다, 금식하면 준다, 뭐 21일, 40일 이러면서 하는데 백날 해봐라. 아들이 아닌데 주겠냐. 그래서 인생이 요즘 이제 길어지면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 가장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게 자녀 리스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 딸한테는 주면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갚지를 않는데요. 이보다 위험한 리스크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못 줘서 안달이고 주고 싶어서 안달이고 쫓아다니면서 주고 달라지 않는데도 주고 그게 부모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때 절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2000년 전 그 부자가 정보통이 없겠어요. 뭐 연락할 방법이 없겠어요. 내 아들 어디서 무슨 일하고 어디서 어떤 고생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알겠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전화도 없고 전보도 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 편지를 오고 가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연락했어? 놀라운 사람들이네. 그때는 그때대로 사람이란 게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근데 내 아들이 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찾아다가 불러다가 집안에 놔두면 또 나간다 안 나간다. 또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럼 100%, 200%, 1000% 나가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430년 종살이가 끝난 애굽의 종살이도 왜 430년이냐? 430년 만에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해방시켜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의 70년이야. 70년 만에 부르짖으니까 70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8년 만에 부르짖으면 8년 만에 끝나고 18년 만에 부르짖으면 18년 만에 끝나고 그때까지는 절제해야 한다. 그래서 자식을 망치려면 달라지도 않은 용돈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저절로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지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언제 주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결론이 이제 12절인데 12절을 가르쳐 우리가 흔히 황금률, 황금법칙, 골든룰이라고 신앙의 황금법칙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먼저 대접해라. 먼저 대접해라. 여기서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떡이고 과일이고 이고지고 설악산, 내장산, 속리산, 계룡산, 관악산, 북한산 할 것 없이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빌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정말 세상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고생 바가지로 하고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430년, 70년, 40년, 80년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고 구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꼭 뭐 아들 손자 이제 대학 들어간다면 마음 먹고 결정하고 올해는 기도할 거야? 들어오고 나오면 이제 놀 거야?
그러니까 4년 뒤에 취직이 안 될 거야? 뭐 이러죠. 맨날 그러는 거 아니야, 맨날.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뱃속에서 기도로 태어난 이 아들은 죄를 생각할 때 뭐가 죄냐? 기도하기를 쉬면 그게 뭐라고? 죄라 그랬잖아요, 죄. 뭐 대단히 무슨 칼 들고 총 들고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기도하기를 쉬면 죄라. 그리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께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세상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옆집 앞집 뒷집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자꾸 다른 데를 찾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에덴동산에 살라고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줬더니 창조했더니 쫓겨났잖아요. 그 하나님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은 언제라는 말이 없어. 언제라는 말이 없어. 동시에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제한도 없어요. 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때와 시점은 하나님이 정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지금 응답이 안 왔을 때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대체로 네 가지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즉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즉시. Yes. Yes. 엄마, 아빠 해주세요. Yes. 그래. 오늘, 내일. 그렇게 해서 즉시 해결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안 돼. no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예수님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망치려면 무조건 예스만 100%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도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을 보면 하라는 명령이 248이면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애가 나가지고 손자가 태어나서 미국 가서 이제 살면서 손자를 키우는데 손자가 할머니한테 붙여놓은 별명이 있어. 돈두대 할머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돈두대.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은 돈두대지. 하나님은 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이 아니라 남는 장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섣불리 잘못 저지르면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광야의 법칙도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은 부르짖는 것이요. 차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요. 최악은 원망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자꾸 엎고 넘어뜨리고 부러뜨리고 자꾸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의 기도. 또 하나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에 가면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주무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잎이 무성했고 아직 무화과의 때는 아닌데 꼭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13절,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서 보니까 이 나무가 마른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자 너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라. 이런 이상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강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23년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들려오는 뉴스나 정보를 믿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반석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리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발본색원 내서 우리의 믿음을 정립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냐. 2022년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해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는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상황이 좋다 나쁘다 내 앞에 지금 위기가 있다 없다 푸른 초장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도 삼중강조로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낸다 두드리라 열린다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잖아요. 이 많은 약속이 있는데 오직 하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마가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오직 하나,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주의사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 내 상황과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바다 끝에 가도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펴로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276명이 멜레데섬의 상륙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읍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갑자기 똑똑해져가지고 정말 주실까? 안 주실까?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갑자기 분석의 영이 오셔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또 그러시면 안 돼요. 믿으라면 믿어. 하나님을 믿어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그 믿음을 강조해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가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사기꾼이 성도들 상대로 사기를 친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입시처리 가지고 수험생 부모들을 불러놓고 장사를 한 거야. 내 말대로 하면 반드시 합격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다니면 그리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준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애들이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당신 왜 사기쳤나? 이 사람들이 이 사기꾼이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살짝 의심했냐 안 했냐? 살짝 의심했냐 안 했냐? 찍소리 못하고 다 물러갔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럴 때 다 물러간 것처럼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조금 더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왜 의심하냐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서였습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에 가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수직관계, 수평관계, 십자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욥에게 복을 주셔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 42장 한번 보세요. 여기 4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렇게 길던 욥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욥기의 마침표는 어디서 끝나는 거냐? 4절, 5절, 6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4,000년 전 동방의 의인 욥, 이 욥도 회개할 때 욥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3장부터 욥이 생일을 원망하지 않고 저지한 거기서부터 회개했으면 욥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10장쯤 와서 회개했으면 거기서 끝났겠죠. 20장에 와서 회개했으면 20장에서 끝났을 것이고. 그런데 42장 6절에 와서 기도하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엘레바스 빌다 소발시 친구는 계속 와서 자백해라 고백해라 옆구리를 찌르지만 계속해서 이 평행선이 42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내가 회개한다. 내가 죄인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멈추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고 그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그것부터 열리는. 그리고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하고 관계는 해결됐지만 새 친구와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새 친구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화해 용서는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하면 되느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손잡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 기도할 만큼 용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도 혼자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그러니까 둘이 화목한 상태에서 하는, 뭔가가 불편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이처럼 새 친구와의 관계를 풀고 마지막에 이제 10절 욥이 기도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욥에게. 그러므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게 보면은 서로 척지고 살지 말고 서로 분노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무협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원수를 3년 동안 묵상하면서 잠 못 자면 원수는 빼빼 말라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는 피둥피둥 살찌고 더 잘 돼. 나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묶음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위해서 풀라는 거야. 풀어. 지금 이제 한일 관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36년 동안 묶였는데 그 묶임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일본이 묶였을까? 한국이 묶였을까? 일본 사람 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묶여 있는 거야.
새벽 2시에 한일전 한다면 잠 못 자고 또 일어나 대한민국 그래야 되잖아. 일본 사람은 뭐 관계한 적도 없잖아. 조상이 묶인 지가 벌써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후손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풀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빨리 풀어야 돼. 풀지 않으면 200년, 300년이 지나고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다시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26절은 없음 그랬는데 밑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그랬잖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가다가 예수께서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문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구절 잘 보면 어렸을 때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 애기한테는 이게 어려워. 이 주 동사가 막 얽혀가지고 잘 안 외워져. 또 이런 걸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외워져.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리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 마음이 늘 불편한 것은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치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해라. 그러면 자유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 중에 믿음의 기도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회개와 용서 기도는 필수다. 아멘. 수직과 수평 관계가 해결이 돼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응답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평화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무엇이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친구와 화해하고 용서할 때 갑절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처럼 올 한 해는 갑절의 복을 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막힌 땀을 흘리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나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 내가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집이 안 받으면 응답이 안 된 거냐? 아니라는. 그 응답은 우리의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 사람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내가 받고.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척 봐가지고 복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 축복 천배 만배 막.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야. 그래서 원수도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위에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랬죠. 기도해라. 복은 누가 받는다? 다 내가 받게 있어. 아멘. 하나님 약속을, 예수님 이렇게 약속을 놀랍게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야. 구하라 그러면 주시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준다? 그 말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올 한 해도 기도로 시작해서 응답으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하게 돼. 형통. 창세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을 안 해요. 얼마 동안 안 했다고? 13일이 아니고 13년. 하나님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지. 이 정도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창세기 16장 15절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86세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이 되는데 그의 엄마 하갈이 방성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라에게 돌아가라.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 아들이 12방백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엄마가 쫓겨나가지고 방성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쉽게 그렇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이 엄마 하갈의 계집종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살짝 의심해야 하네? 자꾸 의심을 하는 거, 의심을 해. 18장에는 사라 할머니 장막도에서 듣다가 또 키득키득 또 웃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할머니 또 시침 딱 대고 안 웃었대요 또. 그래서 그들이 키득키득 살짝 의심하면서 웃었던 그게 아들의 이름이 돼가지고 이츠하크 웃음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영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의 영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대저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럴 때 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축복했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측은히 여기면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25절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나중에는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떠나느냐. 숨 쉴 힘이 없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근데 마지막 숨은 뭐냐. 들어오고 다시 들이쉴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오늘도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온 이것이 은혜니라.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힘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는 끝. 그런데 내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숨 쉴 힘도 없는 이 인생을 의지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146편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6편.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옛날 다윗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았나 몰라.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을 보면 습관을 쫓아 가셨다 그래요.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뭐다?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꼭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NIV 성경은 as usual 그랬어요. 평소처럼 습관을 쫓아가면 평소대로 했다. 평소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해가지고 낙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배인 사람이 자동차가 7가지 굴러도 낙법에서 살아나는 거지. 갑자기 그날 막 무슨 막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들여야 할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이고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부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람 찾는 습관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도 주인이 계속 모이를 주면 매일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안 모여요? 비둘기도 모여요. 비둘기 판을 만들고 싶으면 교회 앞에 매일 새벽 모이를 뿌려봐요. 하늘에 비둘기가 보고 전부 쫓아와요. 비둘기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여러분 세차하면 비둘기가 똥을 싸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비둘기도 깨끗한 데 쌓고 싶은 거야. 눈이 그렇게 밝아요. 몰랐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찾는 누가 하나님을 진짜로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죠.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선생님이 신음을 제 갈급함을 가지고 나를 찾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습관을 들여주면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아들 걱정이 있다 없다, 내 딸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엄마만 찾고 아빠만 찾고 이러던 애를 놔두고 엄마가 떠나려면 눈이 감기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선지자의 결론은 이거야.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로 가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우상의 산당을 찾지 말고, 우상을 찾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것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자꾸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찾아와요. 참 이상한 일이지. 그래서 정말 안 됐어가지고 도와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또 찾아와. 이것도 팔아주세요. 저것도 팔아주세요. 계속 또 쫓아와.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아주 야박하게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전화도 안 해. 왜 나한테만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 몰라. 미치겠어. 학생들도요. 교사나 선생님이 아주 엄격한 사람은 말도 못 꺼내. 근데 실컷 결석하고 나서 출석으로 해주세요. 그 말이 돼요, 그게? 점수 올려주세요. 장학금 못 받아요. 그래, 지가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애들은 더 빨리 알아본다고? 이 녀석이 나를 이용해 먹는 거야,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하면 정한대로 해야지. 자꾸 그렇게 막 늘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 찬양대도 20분까지 하겠으면 그냥 하지 뭐 또 40분까지 한다 그래.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지. 목사님 마음이 좋아서 자꾸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시간 안에 하도록. 시험도 1시간 치면 1시간에 딱 끝나는 거지. 10분 연장해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캄보디아 얘기를 잠깐 하면 캄보디아는 이래요. 음악 시간이 없어요. 악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음악을 가르치느냐. 걔들은 들려주세요 그래. 음악을 듣고 노래를 하는 거야. 옛날에 창을 배우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 선생이 부르는 걸 듣고 하는 거야. 듣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요. 근데 영어를 못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문법을 가지고 조선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길을 꺾기 위해서 문법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못한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런데 애들은 데리고 나가면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영어를 잘해요. 묶인 게 없으니까. 어떻게? 듣고 하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노래가 많잖아. 그러면 제일 멋지게 부른 노래 한 곡을 일주일 내내 들으라 그래. 그리고 와서 합치해서 한 번만 맞춰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이상하게 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휘자도 어렵고 찬양도 다 어려워. 그러면 평생 못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 일주일 내내 들어. 그럼 나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보고 해도 연습하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영어도 음악도 다 똑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애가 영어를 하는데 발음이 이상해.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혼을 내. 너 그게 발음이 뭐냐? 애가 발음하겠어 못하겠어? 일단 못해. 그러니까 벙어리 되는 거예요. 애가 만약에 기어다니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일어서는데 엉거주춤하고 자꾸 이상하게 일어서. 그러면 아빠가 혼을 내면서 야 그게 뭐야? 아빠를 봐. 이렇게 똑바로 일어나야지. 혼을 내면 얘 얼어서 안전병이 될까? 그냥 안전병이 되는 거야. 어떻게 이제 해야 돼? 밤에 탁 자면 몰래 일어나서 기어다녀야 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묶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전부 묶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들고 규칙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를 알았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혼자 부엌에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할 때.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나를 제약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묶지 않으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들어가지고 하면 그때부터는 덜덜 떨어. 애들이 시험 치다 떨지, 오디션 하다 떨지, 자꾸 떨지, 떨어지고. 그리고 꺼 떨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목소리도 안 나오지, 발음도 안 되지. 뭘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시키면 교회 안 나온대. 나중에 잘 배워가지고 하겠대. 어느 때, 언제?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울어서 돼. 울어서. 잘 울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걔는 울 줄만 하면 되는 거야. 여하튼 모든 언어는 한 가지. 울어. 그러면 배가 고파도 울어. 기저귀 갈아도 울어. 잠자리가 불편해도 울어. 자꾸 울면 와서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주고 안아주고 다 하잖아. 울어라 열풍아. 울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매다? 구하지 않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짜크라는 동사는 크라잉 아웃이야. 울부짖는 거야. 울부짖어. 들으시는 하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아니 얘가 무슨 일이야? 뛰어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올 한 해는 사람 찾지 말고 부르짖자. 아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어제도 그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논문 심사를 마치고 사인 받으러 왔는데 사실 뭐 논문이란 게 랜섬이라고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교수님들이 봐주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근데 하나님 언제 제일 기쁘냐? 내 아들이 기도하면, 내 아들이 찬양하면, 내 아들이 용돈 주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곳에 모여서 또 교회 설립 35년이 됐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니 하늘의 하나님 오늘 입이 귀에 걸릴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보물창고. 아멘?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고 올 한 해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